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외우고 다니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다들 시편 1편 정도는 다들 외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과 생각, 중심, 세계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모든 또 성도님들,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신의 어떠한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도 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현재 만들어가는 시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으로서 나의 삶의 마인드가 만들어지고 또 삶의 중심적인 가치와 판단, 정체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대중문화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에서 가수의 노래나 드라마가 유명해지면 옷이나 헤어스타일 등이 따라서 유행을 합니다. 제일 두드러진 유행은 3년 전인가 5년 전쯤 겨울만 되면 길거리가 온통 길다란 검은 롱패딩으로 유행이 되어서 넘쳐났었습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네, 길만 가면은 온 거리가 다 이 롱패딩으로 쌓여 있었어요. 저도 이 유행에 맞춰서 길다란 패딩을 뒤늦게 구입을 했었는데 어느 날 길을 이렇게 입고 걸어가니까 롱패딩이 아닌 뽀글뽀글 양털 후리스라는 옷으로 금세 유행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양털, 저기도 양털. 엊그제까지 분명히 검은색 패딩이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제가 하나 결심을 했는데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입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요즘 TV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 여자 배우들이 칼 단발이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이 되어서 또 많이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일명 테슬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인데 혹시 예쁘신 분이면 오늘 미용실 가셔서 테슬컷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현재 유행하는 2022년 신상 헤어라고 합니다. 저 헤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 정도면 집에서 사무용 가위로 머리 좀 잘라도 되지 않을까? 너무 간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비슷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자신들의 일상을 찍고 SNS,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등에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보며 따라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MZ세대들은 여러분 혹시 틱톡이라고 아시나요? 광고에도 많이 나왔는데 틱톡이라는 SNS를 통해 영상을 찍고 노래에 맞춰서 영상을 찍고 춤추고 공유하고 또 그것을 누군가 보고 똑같이 따라서 춤을 추고 공유하고 MZ세대들은 활발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여러분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한 뉴스의 장면에 나왔던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미국의 한 남성과 여성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좀 어떤 것 같나요? 네, 인형 같죠? 조각 같은 미모, 인형 같은 피부. 이들은 인형과 같은 모습이 되고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90번 이상의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똑같이 한번 흉내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비 인형을 보고 자랐고 또 주변에서 바비 인형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바비 인형과 똑같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후에는 병적인 집착으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만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중심과 생각, 판단,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중심과 생각을 하며 분별을 하며 지금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절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은 성품이 악하거나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의 방식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웃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즉 성도들이 피해야 할 삶, 우리가 버려야 할 삶, 육신의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내 방식 버리기, 말씀 앞에 늘 겸손해지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의 입으로는 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 습관,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2절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네,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며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 내 중심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람은 어떤 것을 보며 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보고 듣는 것. 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인드와 정체성,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 삶에서 어떠한 것을 보고 들으며 집중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 물으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총 7가지입니다. 들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즉 기도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내 입장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형식적인 것, 예식적인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환경이나 순서나 무언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마음이 어렵거나 힘이 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보다 내 것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세상의 방법들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여 회개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이나 흠집에만 비판적이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여러분은 얼마나 체크가 되셨나요?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부분들이 앞에 리스트의 부분에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들었고 지금 또 읽어드리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았구나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골리앗, 가인, 사울 등등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물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여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말씀에 귀 기울인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말씀에 귀 기울인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체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유익과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게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갔던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도 분명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아뢰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또한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는 늘 자기 부인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나의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계속 쫓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것들이 늘 부서지고 깨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만이 계속해서 꿈틀꿈틀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기도함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묵상할 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인물들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 아브라함, 아까 봤던 다윗, 또 바울 등등 정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또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시니, 나를 부르시니의 뜻을 알고 그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행복한 길이면서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힘든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부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부패된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성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